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폭풍 중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래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만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종교 활동이나 봉사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전도, 선교, 헌금, 직분 수행도 하나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커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의 욕구나 감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적인 활동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함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신앙생활이 순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여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리고 20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을 전능자로 생각하다가 현실에서 좌절을 겪게 되면서 부모, 특히 엄마를 전능자로 여기게 됩니다. 엄마보다 더 힘세고 엄마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의 현실은 폭풍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만 함께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두려움은 더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폭풍이 사라졌는지 그대로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게 됩니다. 다음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열심을 내는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 때문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속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기적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풍성함 이후에도 폭풍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바다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모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지친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모든 통증의 즉시 물러가서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슬픔 대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